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레위기 이제 후반부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라?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라? 또 나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라? 그리고 또 축복과 저주를 어떻게 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어제는 17장에 어떻게 하면 어, 가축을 도축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막에 나와서 도축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는 회막, 성막으로 나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고 있는 짐승의 피를 마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고요. 그리고 18장에 와서는 애국과 가나안 땅에 있는 정말 그 문란한 그런 풍속들을 하지 말아라 금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18장에서 반복되었던 것은 어, 법도와 규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살 것이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나와 함께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너희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어지고 거기서 흩어져서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살아갈 것인데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막은 딱 하나밖에 없고 레위 자손들이 그 성막을 관리할 것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오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고기를 도축할 것인데 그리고 애굽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것인데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의 나쁜 풍속들은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정말 흉측하고 정말 문란한 그 모든 문화들이 그 땅에 있었죠. 자, 오늘은 19장입니다.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십계명의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십계명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9장에서 반복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15번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15번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호와는 야훼죠. 야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예호와를 그대로 발음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호, 예와 이렇게 발음하면 그것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자기의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호와 또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하지 못하고 이 여호와의 앞 모음만 따가지고 원래는 예호나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예호도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라서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도라고 바꿨습니다. 예호라고 안 하고 아라고 발음해서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그들은 발음을 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내 입에 올릴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발음을 했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자, 19장에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또 4절에서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또 우상을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특별히 9절 10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빈민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특별히 외국인 나그네들을 잘 돌봐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곡식을 거둘 때 밭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밭 모퉁이 것은 거두지 마라. 그리고 곡식을 거두다가 떨어지는 이삭들을 다 주워가지 마라. 아예 그냥 줍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바닥에 떨어진 것도 주워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네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곡식을 키워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 밭에 그리고 내 포도원에 포도들이 다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것은 이 땅에 나그네 신세를 가진 외국인들의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 원칙 때문에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그 땅에 아무것도 없이 모압 땅에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굶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먹을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남겨두라.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은 아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의 것 중에서 모퉁이에 있는 것들과 바닥에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너희가 온전하게 가지려고 했던 것 외에 그냥 그렇게 됐던 것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강한 그런 탐심과 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의 탐심의 유혹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의 욕심의 유혹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지켜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또 속이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훔치지 못한다. 속이지 못한다. 거짓 맹세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그 특별히 품꾼을 쓰면 직원들을 직원들을 의미하는 거죠. 뭐 종이나 집에 있는 하인들. 이 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그들에게 줘야 될 그 품값, 월급이죠. 그 임금이죠.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것이다. 그 너의 종과 너의 집의 하인들의 것이다. 그러니 그 앞에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 앞에 두면 너희의 발에 걸림이 되고 너희의 눈에 걸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 이거 내 손에 있으니까 다 내 거 아닌가?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인의 것, 종의 것, 가난한 사람의 것, 또 외국인 나그네의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우리의 수입이 100이라고 하면 다 그것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하나님께서는 땅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요즘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정말 이런 원칙들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착취하고 억압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남의 나라를 남의 나라의 땅을 빼앗고 막 그런 일들이 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에 새롭게 되길 바라고요. 17절 18절에서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에게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원수에게 복수를 꿈꾸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그것이 내 대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를 그냥 내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19절은 섞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가축인데 다른 종류끼리 막 교미시키지 말아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유전자를 조작한다거나 유전자를 섞는다거나 DNA를 섞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섞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 완벽하다. 하나님이 이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것 완벽하다. 그냥 인간을 DNA 조작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거나 동물을 새로운 종들을 만들어내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 25절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농사를 지어라. 여기 중간에 빠졌네요. 20절에서 22절은 20절에서 20절에서 22절은 어떤 남자가 범죄했을 때 범죄한 남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20절에서 22절 20절에서 22절 네. 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인과 동침을 했을 때 아직 결혼하지 못했고 또 동침을 했을 때 그렇게 그 결혼 전에 동침했던 남자는 잘못한 것이니까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속건제의 그 의미는 뭡니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농사를 하라 말씀하셨죠. 23절, 25절 중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년 동안은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먹지 말아라. 계속 추수를 하되 그 농사를 지을 때 4년 동안 그 땅에 있는 것은 먹지 말고 3년 동안은 계속 짓고 4년째는 다 4년째 거둔 모든 과실들은 하나님께만 다 드리고 이제 5해 5년째부터 이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에서 36절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19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이 점을 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또 나오는데요.
사주팔자 뭐 이런 거 장난스럽게라도 보지 말아라. 인터넷 사주팔자 보지 말아라. 저도 군에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앞에 외출 나오면 부대 앞에 외출 나오면 다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에 이제 잠깐 외출하다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너무 들어가기 싫잖아요. 다방 앞에 또 다방에 가면은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실 수 있으니까 뭐 군인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동전 1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오늘의 운세. 저는 그거 뭐 같이 있던 부대원들이 보길래 저 뭐 오늘의 운세? 보는 순간부터 웃었어요. 오늘의 운세? 100원 넣고 그 운세를 100원짜리를 넣고 나오는 그 종이를 믿고 따른단 말인가? 자기 인생을 그 100원짜리 거기에 따른단 말인가? 차라리 이 세상에 좋은 명언들이 많잖아요. 좋은 위인들의 명언들이 많잖아. 차라리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보는 순간 웃기더라고요. 저희 시대 때 그 스포츠 신문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신문이. 스포츠 신문 안에 보면은 또 오늘의 운세 뭐 이래가지고 뭐 무슨 띠는 이렇고 무슨 띠는 이렇고 이래요. 저는 또 웃겼어요. 왜냐하면 아니 띠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 동양 아시아인들만 특별히 동아시아 사람들만 그런데 뭐 동남아시아만 해도 뭐 별로 띠를 믿지를 않는데 아니 이것이 무슨 과학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문에까지 나왔을까? 저는 보는 순간 또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사람들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참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참 미혹에 잘 빠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주팔자 그런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거 점을 보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자 37절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치고 나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이제 진격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성공하는 비결이 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게 가나안 정복 전략의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리신다.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뿐이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면요. 사형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죽여야 할 죄, 또 사형에 해당하는 죄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 나오는 거죠. 자, 오늘날 같으면 이제 뭐 제가 생각해도 와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죠. 어린아이 출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 잘 이렇게 지키고 또 그 여인들도 연약한 여성들도 잘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어린아이가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부정하다고 하고 보호합니까? 그 당시는 태어난 아이들을 이 몰래기라고 하는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문화들이 있었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자는 살려주지 마라. 죽여라. 6절 9절입니다. 접신, 신과 막 접신하고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무당을 따른다는 거 요즘도 뭐 저번에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거 봤는데요. 뭐 산속에 조용히 있는 뭐 암자들, 뭐 무당들 따르면 뭐 거기서 이렇게 그 좋지 않은 행위들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일하는 그 여성들, 뭐 무당, 뭐 또 그 신접을 발도려고 하는 뭐 소녀들 막 기다렸다가 막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막 이런 그 봤는데 접신하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살려두지 말아라, 죽여라 하는 거죠.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 성적인 죄를 짓는 자들,
거룩함을 어기는 자들 살려두지 말아라. 죽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27절에 또 접신, 또 무당이 된 자들 살려두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들, 또 접신한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 막 죽은 조상신이 막 뭐라고 한다, 뭐 무슨 뭐 신이 뭐라고 한다 하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왜죠?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합니까? 죄가 없는 곳에 임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하십니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죄가 없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 내가 임재할 수가 없다. 죄를 용서하고 죄를 회개하는 곳에 나는 임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거룩한 텐트잖아요. 홀리 텐트. 이 하나님께서 이 홀리 텐트에 임하시기 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에 내가 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안전한 다스림과 안전한 보호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보호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 늘 보호하시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서 모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목민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강한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깁니다.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냥 매일 돌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6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총 13바퀴를 그냥 돌기만 돌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팔을 불었죠. 나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신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블레셋과 블레셋의 모욕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지킬 규례, 또 제사장의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21장에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 어떤 거 먹어야 되나? 더러운 거 먹으면 안 된다. 속된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결혼도 창녀하고 결혼해서 안 되고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안 된다.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의 죽음, 가족이 만약에 죽었을 때 만져도 된다. 가족이 죽었을 때는 만져도 된다. 그러나 속죄해야 된다. 제사장이 만약에 자녀가 행음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화형시켜라. 불로 태워라. 참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죠. 대제사장 그래. 이제 제사장보다 더 높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항상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시체는 어떤 것도 접촉하지 말고 성소에서 외출하지 말아라. 성막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성소를 떠날 수가 없고, 그리고 결혼은 반드시 처녀하고만 해야 된다. 처녀하고 창녀하고 해서는 안 되고, 이방 여인하고 해서는 안 되고, 이혼한 여인도 안 되고,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아론의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 21장 1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16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르지 않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어, 발 구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서 화제를 드리지 못할 것이다. 자, 제사를 드리는 나오는데 섬기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흠이 있는 자도 어떻게 했냐면 먹을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은 음식을 뭘로 먹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분깃은 제사를 지내고 나온 그 고기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바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참여시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냥 나도 뭐 저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딱 부르신 바 된 자들,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21장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따로 떼어서 말씀하실까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입니다. 대제사장은 형제 제사장 중에서 으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삶의 모범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에도 뭐 간사님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범이 돼야 됩니다. 으뜸이 돼야 됩니다. 으뜸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삶의 모범이 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이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에 삶의 모범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하지 말라 하셨던 것들을 하지 말고 하라 하셨던 것들을 잘해서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결법 레위기 21장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내일 해서 마치고 싶습니다. 자, 찬양을 제가 마치고 나서 틀었는데요. 찬양 틀 때 여러분 같이 기도 좀 하시고 찬양은 한 5분에서 10분 후에 꺼집니다. 그리고 찬양 꺼지기 전에도 여러분들 또 하실 일들이 있으시면 기도를 마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별되게 살기 원합니다. 주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염병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또 전쟁이 또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은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 이 땅의 평화가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위정자들을 하나님 회개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재하며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위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이 멈추기 원합니다. 전쟁이 끝나기 원합니다. 공포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